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이제 기독교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지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서 이제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물으시잖아요. 너는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의 사람인가? 묻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제대로 됐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야지만 진짜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최고의 신부, 완벽한 신부, 왕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안에서 이게 껍데기 같은 그 겸손 비슷한 거를 가장해서 자꾸 나는 완벽한 신부 안 될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조금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완벽한 신부가 되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완벽한 신부가 뭐 못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완벽한 신부가 된다. 그게 바로 왕비다. 왜냐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비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것마저도 미혹이고 사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완벽한 신부가 된다. 그 완벽한 게 어딨어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완벽한 신부가 왜 못 되냐?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단을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완벽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사람들은 자기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누가 내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 신부라고 얘기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수준으로다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수준이 아직 뭐 신부도 안 됐고 내 수준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 말을 빼먹고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은 이길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빛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잖아요. 못 이기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을 안 하니까 또 우리는 이제 그냥 현실에 머물고 육신에 안주하고 싶으니까 못 이긴다 그 소리를 하는 거. 버릴 거를 안 버리니까 못 이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못해도 주님이 말씀한 거를 믿고서 따라가다 보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한다고
우리는 육신을 못 이겨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한테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냐, 그죠? 내가 지금 못 이길 뿐이지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너희가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밝혀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통해서 네 자신을 봐라, 그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벽한 신부 왜 못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렸으면 이 세상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인정하고 더 무서우니까 주님 더 붙잡고 더 빛을 받아갖고, 이런 결과적으로 완벽한 신부는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완벽한 신부다. 그래서 왕비관을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생한 것도, 내가 고생한 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지가 뭐 무슨 뭐 왕비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 엄청 교만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로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입 다물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이런데도 계속 주님만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한 내 모습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비라고 얘기를 하면 웃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고생은 나 혼자 했기 때문에 남들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억울해도 참고 속이 부글부글대도 견디고, 이게 다 상처거든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도 계속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십자가 그 달리신 그 고난을 우리도 본받아서 억울한데 견뎠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딴 사람이 안 해놓고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남이 이 완벽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기면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완벽한 신부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아직 이렇게 사단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못하는 거는 그냥 내 사정일 뿐이에요, 그죠? 내가 사단이 아직 많이 처리가 안 돼서 못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이기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잘 밝히고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계속 가다 보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면 그때는 완벽한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신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억울해도 참고 십자가 고난을 본받아서 진짜 남들이 나를 욕해도 참고 복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녀가 그냥 복녀가 된 게 아니에요. 모든 허드렛 일 다 하고도, 그러고서 욕하고 때리고 이래도 내 안에서 사탄이 나오는 걸 보지만 주님 붙잡고 그 견디는 그 세월이 빛을 받은 거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아도 주님 붙잡고 견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찬란하게 빛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제 복녀처럼 집에서 하녀처럼 섬기고 상처받고 입 다물고 억울해도 견디고 이렇게 사는 게 남들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계속 상처받아도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서 왕비가 됐다는데, 그거를 안 한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 투기와 질투가 그런 거거든요. 고난을 죽도록 받아갖고 주님 바라보고 사탄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왕비가 되는 건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십자가를 못 넘었어도 휴거는 될 수 있다. 왜냐면 잘난 척 안 하고 남 정죄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하니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견디고 빛을 더 받아야겠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주님 더 사랑해갖고 빛을 더 채워야지. 주님이 늦게 오시면 더 좋겠는데 빨리 오시더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잠들면 될 거 아니에요. 화내다가도 기도해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왕비의 간을 쓸 수 있는데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올라올 때도 화가 나. 근데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조금 났을 때 견딘 거하고 많이 났을 때 견딘 거하고는 달라요. 조금 났을 때 견디면 잘 넘어가요. 근데 진짜 크게 났을 때 견디는 거는 너무 억울해.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3일이 돼도 억울한 게 안 가죠. 그럴 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뎠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이전까지도 없었던 그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은요, 그냥 이렇게 날이 가서 없어지는 그런 이제 분노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이 하루 이틀 지나서 없어지는 거 하고, 진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주님 붙잡아갖고 그 괴로움이 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그게 사단이거든요. 내 안에서 사단이 너무 세게 역사하는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안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단인데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깨닫게 될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나한테 이런 악한 속성이 있어서 내가 화를 내다가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이제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깨닫는 것도 머릿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평안해졌어. 이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화났는데 이틀 3일 지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 그거는 넘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분노가 많은데 하루가 돼도 안 지워지고 이틀이 돼도 안 지워져. 3일이 되는데 막 괴로워 미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회개하니까 평안이 왔더라. 그거는 이제 너무 잘 알죠? 어둠과 평안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분노와 평안은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분노가 셌을 때 평안이 오면은 내가 너무 분노하고 너무 미워했는데 갑자기 용서가 되고 평안이 왔네? 이걸 통해서 너무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3일의 고통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루 고통당하다가 이틀 3일 좀 커피 마시고 그냥 친구 만나고 그냥 평안이 왔더라. 그거는 넘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까먹은 거지, 그죠? 그냥 내가 괴로운 걸 잃어버리고 싶어서 너무 세상 일로 뛰어갔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커피 마시는 것도 괴로운데 커피가 마셔지겠어요? 진짜 괴로우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먹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빵이 있어도 못 먹는다니까요. 괴로우면 못 먹어요. 그 정도로 괴로울 때 내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내 잘못이구나. 나한테 이런 사단의 속성이 있어서 내가 먼저 건드려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될 때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걸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옆에 사람이 죽도록 미웠는데 안 미운 거예요. 안 미운 걸 보면서 그걸 보고서 아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미웠는데 하루 이틀 3일은 너무 미웠는데 오늘부터 안 미웠다. 그거는 마음이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 우리 자식이 나를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요. 주님 하면서도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마음의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뿐인 거죠. 그죠? 그 마음의 기도하는 게 조금은 빛을 봤는데 그럴지라도 내 잘못을 찾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찾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저 아들이 나한테 지금 잘못했습니다. 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저 아들이 잘못했는데 주님 내가 이해해야지? 이러는 거는 그거는 죄를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잘못을 했든 내 잘못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내가 괴로워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한테 문제가 없으면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금방 소화해서 괴로워할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소화를 못한다는 거는 내가 대가를 바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식을 키워갖고 너는 나한테 최소한 이렇게 좀 욕 좀 안 하고 너는 나한테 최소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내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대감 가져서 이렇게 분노가 난다는 거는 발견을 못 해갖고 이렇게 분노가 끝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해해야지. 부모니까 이해하지.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기대감이 있어서 대가를 바래갖고 내가 저놈이 죽도록 믿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무상으로 주시고 목숨도 주시고 다 우리한테 생명도 주셨는데 나는 이제 육신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대가를 바라다 보니까 화가 났네요. 대가를 바란 내가 주님, 이게 사단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식도 용서해 주세요. 자식도 몰라서 사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식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식을 이렇게 아무런 원한이나 기대감이 안 이루어져도 분노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인간적으로 내가 어른이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나는 더 빛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거는 올바른 어떤 영성의 태도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평안치 않는 거는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평안치 않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라고 3일 동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고 있으면 그거는 헛고생이다. 고생을 헛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데 아픈 고생은 똑같아요. 그죠? 자식이 나 때리면 얼마나 내 속이 쓰려요. 그죠? 배신하고 가면 얼마나 속이 쓰려요. 똑같이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나의 사단의 속성을 찾아내고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옆에 사람도 그냥 덤으로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안 고쳐주고 나도 안 고쳐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주님 바라보고 3일 동안 가만히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단의 속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내 자녀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둘 다 용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꼭 하나님처럼 자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있다면 찾아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속이 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남을 용서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주님 나도 이런 사단의 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속상한 걸 보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없어서 이 부분을 발견을 못했네요. 그렇지만 나도 용서해 주시고요. 또 내 옆에 있는 나한테 좀 상처 준 저 사람도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데 바로 1초 전에도 그게 평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용서 못하고 괴롭고 막 이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은 자기 안에요. 1초 전에 있던 그 악한 어두움보다는 너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3일 동안 하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내가 했을 때 진짜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둠하고 빛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괴로움과 평안이 어떻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으면 금방 한다.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를 그래도 잘 됐나 못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7배를 더 주세요 하고 연속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도 내가 이렇게 어쨌든 예전보다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넘었구나.
진짜 내가 십자가를 넘었구나. 이렇게 칠배를 통해서 더 거듭거듭 확인하니까 확신이 넘치니까 이걸 갖다가 남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어둠과 평안을 갑자기 구분할 수가 있겠어,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를 보는 거 자기 죄를 보라 그랬지 남을 용서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보면은 남은 용서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 죄를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만 봐라. 자기 거만 정확히 볼 수만 있으면 남은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려니까 안 되죠, 그죠? 왜냐면은 내 죄를 못 보니까 남을 용서하는 게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제 남을 용서하는 게 꼭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죄를 충분히 보고, 자기 안에서 비롯된 거로 인해서 많은 게 이제는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요, 남을 그렇게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보관하지를 않아요.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자기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이기는 자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신부라고 그러지 진 자를 누가 신부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왕비도 이긴 자를 뽑지 진 자를 어떻게 뽑겠어요? 그 이긴 것도 마음만이 아니라 정과 욕심의 빛이 들어와서 사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사탄을 안 쫓아가서 이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를 주님이 뽑으신다. 그게 바로 신부고, 그게 바로 왕비고, 이게 진짜 귀한 어떤 말씀을 예수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떡하냐? 안 됐으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화날 때 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마지막으로 뽑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것은 어떻게 박냐? 상황이 나빠져야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나쁜 자체는요, 그게 바로 깜깜한 거거든요. 어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상황이 나쁘면 침침하잖아요. 가정도 침침하고 마음도 침침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내가 뭐가 올라오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막 너무너무 부족한 게 없고 행복해.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 뭐 뛰는 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런 거를 누가 박으려고 하겠어요. 막 너무너무 행복해. 돈도 있고 우리 가족은 좀 안 싸우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너무 좋은 상태에서 내가 뭐가 올라오냐 보면요, 기쁜 게 올라와요. 그것도 사단이 맞긴 한데 그 기쁜 것이 올라오면요, 주님 기쁜 거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쁜 거는 막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깜깜하고 어렵고 코로나도 오고 압박감도 오고 경제적인 위기나 뭐 이런 것도 오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승질도 나잖아요. 이게 같이 너무 붙어 있으면 이혼도 많이 한대요. 너무 안 붙어 있다가 붙어 있으면 더 많이 건들고 더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혼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왜냐면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많이 부딪히면 거기서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뭐가 올라오는지 볼 수가 있는 게 깜깜한 상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피하고 노멀 하면은 기쁜 게 올라올 때는 기쁜 거는 인간은 안 박아요, 그죠? 기쁜 것도 박아야 되는데. 근데도 기쁜 거 박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깜깜한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이제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깜깜하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깜깜하고 힘드냐? 불평한다면은 불평이 사라져야지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평이 깜깜하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이제 부족하다.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짜증나냐? 이거는 깜깜한 상황에서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사람보다는 그냥 그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밝고 기쁜 상황에서 십자가를 박는 게 아니라 이제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그거는 십자가에 박지 않았다. 힘들어도 정말 고난이 와도 내 마음에서 불평이 없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핍만 더 받으면 돼. 내가 주님께 더 나가면 돼.
내 안에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나 더 보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거칠고 험한 그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 없는 자가 어린 양한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평이 있으면 그거는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고 십자가 넘으면 그것도 이제는 순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칠고 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의 불평을 그냥 가만히 둬.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를 넘을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불평이 있으면 이 불평은 사단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견디자. 내가 힘들어도 견디자.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땅콩을 씹어가면서도 입을 여는 거를 어떻게든지 주님 바라보고 견디자. 이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자꾸 말을 많이 잘난 척하면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땅콩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거를. 왜냐면은 말을 안 해야 되니까. 안 하려니까 이제 입이 안 먹으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먹으면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콩을 다 먹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리라 이러면서. 왜냐면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나도 내 올바른 지식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속에 있는 거를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날 밤에는 내가 말 안 한 게 생각나갖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다 하면서도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깜깜한 것을 허락도 하신다. 여기서 조금 더 십자가를 넘으시면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십자가를 못 넘으셔도 겸손하게 사시면 별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족하다 보면 또 다음에 또 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를 넘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래서 주님, 내가 그래도 뭐 하려고 십자가 넘는 게 아니라 죄짐 안 짓고 싶어서 주님 내가 부족해도 십자가를 넘어야 되니까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뿅덕 엄마도 7배를 주시옵소서. 근데 뿅덕 엄마는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죠? 내 육체도 내 말 안 듣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말 안 듣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뺑덕 엄마 맞아요. 근데 그 뺑덕 엄마를 달라고 하고서 오면은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달라고 했는데 오면은 이제는 내가 불평과 이런 거보다는 불평이 올라오면 사탄이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입 다물고 좀 견뎌보리라. 억울해도 견디고 화가 나도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그럼 빛이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 넘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영이 성장이 돼야지만 십자가를 넘을 수 있지 깐난 애기는 십자가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깜깜함을 허락하는 거다. 지금도.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좋은 환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육체로 살면 여기서 말하자면 시기와 질투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시기와 질투를 하냐? 사단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성이 잘 됐다? 십자가를 넘었다? 왕비라고 했다. 그럼 왜 시기를 하냐고. 자기도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랬든 가짜로 그랬든 시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어떤 일에도 시기와 질투는 그거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기와 질투를 안 하는가? 그거를 이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진 자들은 어둠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로 빛이 많이 들어갔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 보지요. 그죠? 근데 남의 거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남도 어둠으로 살고 나도 어둠으로 조금 원래 사탄은 안 나가니까 있는데 이게 내 것도 나를 괴롭히고 남 것도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그냥 쟤만 좀 앉으려고 주님 붙잡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남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래서 빛이 없으면 못 봐요. 어둠의 세계를 못 봐요. 자기 안에 있는 이게 사탄이고 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못 본다고요. 빛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기도를 해서 자기 안에 그 빛을 채웠을 때 자기를 볼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곤고함과 이게 마음의 쓸쓸함과 허전함과 또 화가 날 때 이런 거를 못 본다고요. 근데 좀 느끼긴 해요. 그죠? 내가 허전하니까 아, 이렇게 허전하냐. 아마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첫째 계명을 할 때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둠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빛을 받고 불평이 오면 이것도 사단이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뭐 갑자기 뜨거움을 주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거는 외적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내 안에서 나의 죄를 밝혀주는 거는 그것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성령님이 원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걸 원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또 이제는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영이 성장되는 걸 성령님이 원하신다고요. 그죠? 사역을 잘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외적인 성령을 얘기를 하지만 내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영이 성장되고 신부가 되고 영의 세계를 알고 요거를 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내가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입을 다물면 내 안에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알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둠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내 안에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내 안에 어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내 안에 빛을 막 죄를 내가 졌는데 이 죄 짓는 자체는 어둠이구나 사단이구나 알 수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더 붙잡았어.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 그러면 빛을 아는 거거든요. 평안은 빛의 이렇게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라고 인정하고 또 괴로우면은 더 많이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 이게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 붙잡아서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고서 평안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까지는 좀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평안 자체가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빛은 평안을 느끼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도 그냥 뭐 육체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성적으로 되게 좋아. 그걸 꼭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성적인 것과 육신적인 거는요. 그거는 이게 은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주님을 바라봤더니 고요하게 됐더라. 이거는 감성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시면 육체로 빠져서 육체적인 것을 자꾸 기대를 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는 육체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이렇게 깨끗함이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그런 감성적이고 육신적인 평안함이 없어도 평안해요. 우리는 꼭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아무것도 안 오고 이제 육체도 평안의 느낌을 주고 또 이게 감성적으로도 나이스하고 이러면은 꼭 그걸 갖다가 주님의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은사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느껴야지 자기는 믿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거를 일단은 이게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죄가 없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죄를 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죄를 졌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평안과 불편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불편하다. 죄를 져서 불편하구나. 어둠이 있어서 불편한 그 사단이 이렇게 나를 괴롭혀 주는구나. 그러면 어둠을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평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불편한 게 사라진 게 그게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성하면서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 이것만 알아도 그렇게 신비주의로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꼭 뭐 신비적으로 막 느낌이 오고 뭐 감성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감성적으로 내가 많이 울면 좋아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막 감성적으로 받아. 그리고 몸은 짜릿짜릿하고 막 너무 편안하고 좋아. 이거는 겉이에요, 겉.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면 그런 쪽으로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게 안으로 가지를 않게 돼요.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맨날 좋은 거 원하잖아요. 그죠? 느낌을 꼭 줘야지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죄를 졌다 그러면 불편해야 돼. 죄를 이제 진짜 질 상황에서 입 다물고 계속 견뎠어. 어느 날. 그랬더니 마음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데 이럴 때 이제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십자가다. 너무 억울한데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입 다물고 견뎠더니 다 잘 끝났어. 내가 승질 안 내고 잘 끝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돌아서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맛보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의 기쁨이고 그게 바로 평안이고 빛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죄를 그동안 지면서 불편했던 그 느낌은 어둠의 느낌이죠.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안 지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지려고 노력해서 입 다물고 견디고 견뎠는데 그날은 너무 잘 견뎠어. 억울해도 견뎠어. 그죠? 입을 안 열고 견뎠어. 그러고 나면 돌아서면요, 마음에서 기쁨이 막 쏟아져요. 이거 한번 말씀을 행했거든요. 그죠? 그게 그 기쁨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 기쁨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고서 더 이상은 안 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을 늘 간직하고 내가 억울해도 견디는 게 바로 이 기쁨이구나. 이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치가 않는 거구나. 말씀을 지키면, 억울할 때 말씀 지키면요, 너무 이게 기쁨이 막 샘솟아요. 억울한데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억울했는데 말씀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뭐 입 다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 상대방이나 내 안에서 그럴 때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억울한 걸 견딜 때 다 끝나고 나서 내 마음에 오는 그 평안이 진짜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느끼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네가 말씀만 지키면 내가 이런 평안을 주고 네가 이런 영의 성장이 돼서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게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요. 이 마음속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빛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간 걸 느끼고 또 너무 뿌듯하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은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조금 기도했다고 평안했다고 기쁘다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그 조금 기도했을 때 주시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내가 안 잘못했는데 자꾸 옆에 사람이 나한테 죄를 뒤집으실 때 그때 주님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나도 견디면 그 다 견디고 나면 얼마나 승리감이 오는지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그거를 늘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불평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로 참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내 삶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7배를 더 주세요. 고난을 더 주세요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첫 열매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음행을 쫓아가면 안 돼. 그죠? 음행이라는 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있었고 내 안에서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상숭배 그러면은 뭐 천주교인이 마리아를 섬기는 거는 당연히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어떤 인간을 사랑하냐. 근데 우리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섬길 대상이지 사랑은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사랑을 열심히 했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목사님을 또 너무 존경해. 또 잘해.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목사님을 사랑해갖고 지금도 눈물 흘리는 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감동을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잘해주니까 나한테 뭐 영을 성장시켜준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는 다 줄줄이 풀리는 거예요. 술수 부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내 거 만들까? 응?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내 사람 만들까? 그래서 막 수근수근 돼서 그냥 내 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맺잖아요. 내 육체랑 내 육체를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분쟁을 하잖아요. 영성 아무리 해도요 미혹 사탄 귀신 분별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면 성령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신부가 되고 영이 성장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진짜 주님 오실 때 이게 정말 사모하다가 가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을 보는데 더 철저히 보고 더 열심히 보고 이제 입 다물고 이렇게 갈 때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입 다무는 거 연습했으니까 조금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입 다무는 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십자가 넘겠습니다. 그러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년 반 동안 입 다무는 거 연습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와도 입을 다물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어야 되겠다. 끝까지 내 죄를 발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 죄니까 저 사람 용서합니다. 나 십자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그 사단이 안 떠나니까 아직도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늘 그 내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끝까지 그 생각만 하면은 주님께 더 충성해야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거는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사단이 움직이는 걸 늘 기억하고 큰 죄진 것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둥병 다 고쳐줬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남아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성령님도 그걸 원해서 성령의 일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그 사랑이라는 게 주님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 그 빛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빛이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성령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자꾸 발견하다 보면 나는 죄를 질 수가 없고 나는 영이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 지났다고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월 지났다고 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안 기다린다면 그거는 이게 마음이 바뀐 거죠. 그죠? 2015년에도 주님 사랑해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배신해서 안 기다린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조금 늦게 왔으면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지금 안 기다리면은 그게 뭐냐? 그건 사랑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미혹돼서 이제는 이게 미련한 다사처녀처럼 부족해갖고 이제는 나중에 진짜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갈 때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엄청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사처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자꾸 발견해갖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운 사람이 지혜로운 다사처녀예요. 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미혹이 안 돼. 오시겠지. 응? 오실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가 기다리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꼭 넘으면 더 좋겠는데 조금 더 나를 발견하면 넘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이기는 자는 왕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기신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긴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주님처럼 보좌에 이겨서 앉겠구나. 말씀대로만 믿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너네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래도 다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못 넘었어도 나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이제 자꾸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부, 가짜 신부요. 날이 가면 갈수록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2015년에도 골라내고 2016년에도 골라내고 또 이제 지금도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굳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있는 거가 더 확실해야 되는 거지. 친척이니까 있고 목사님 사모니까 불쌍해서 있고 이런 사람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준다고 있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했는데 사모님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있었던 분은 다 갔어요. 그게 정과 욕심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좀 자기 죄가 나오니까 싫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있고 또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굶어 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알려드리고 싶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있는다. 사실 자존심 상해 나도. 그죠? 내가 뭐가 불쌍해. 자기가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도 내 안에는 자존심이 세니까 주님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생각하지도 말자. 주님 바라보고 내가 가는데 누구한테 동정받고 불쌍할 필요가 뭐 있냐.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끝까지 가는데 정말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 남이 나를 모욕해도 수치를 줘도 괜찮다.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의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의도가 내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어떤 내가 도움이 필요해갖고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은 그렇게 멸시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는 그게 잘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끝까지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신부와 가짜 신부를 골라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진짜 신부 못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죠? 진짜 신부든 가짜 신부든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탄 때문에 더 열심히 하다가 남 가르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빛을 받으면 나도 십자가를 내 수준에서 넘으면 내가 진짜로 이제 진짜 신부가 되는 거다. 그거를 골라내느냐고 세월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골라냈어 다. 다 골랐는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봐라. 그리고 자기 죄를 보고 십자가를 넘어라. 그럼 깨끗해지면 정말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된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성령님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길은 육체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제 더 깨끗하게 해서
이제 빛을 받으면 빛이 이제 사탄을 더 분별하기 때문에 열심히 거부할 수 있거든요. 사탄이 육체로 가자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투기를 해야 돼?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그쪽 길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진짜 신부는 이제 귀만 쫑긋거리고 정말로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 데리고 가실 거야. 그치만 교만하면은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길을 쫑긋거리면서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주님 기다리고 순종하고 살고 있어야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그래도 이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육체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사회 전체가 이제는 다 이렇게 봉쇄가 됐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 반항하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더 뛴다면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반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가 우상숭배예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죠? 내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이 내 자식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내 자식을 엄마의 그 마음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자식을 구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떨어진 5 처녀 그거는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미혹돼 갖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육신적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바로 미련한 5 처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요. 자꾸 육신을 쫓아가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혹이 네 육체, 네 가족, 뭐 이게 세상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사랑이 없는 거를 확인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말씀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사랑 안 해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7배를 주셔서 내가 더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사단이 더 괴롭혀줬으면은 내가 십자가도 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7배를 주세요. 풀무불에 연단을 주세요. 뺑덕엄마를 7배를 붙여주세요. 뺑덕엄마가 오고 그러면 괴롭죠. 그런데 내 사탄 발견하니까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빛을 더 채울 수 있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 자신은 사단을 못 이기는 연약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려서 딴 데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딴 데 다 신경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딴 데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 내 영, 그리고 그렇게 잘 하다 보면요. 가족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순한 거죠.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 하면 자동적으로 가족들이 보호되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자꾸 이제는 육체의 일은 다투잖아요. 그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게 다 육체의 그 속성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투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는 사탄이 나오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고 견디면 십자가 넘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은 가지 않으니까 더 아름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절묘잘세. 정말로 이제는 뭐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은 잠잠해.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이라는 게 그냥 보통 때 내면 기도에서 평안한 걸 희락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모든 풍파와 거친 환란이 나한테 닥쳐왔는데 내가 정말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오든 경제붕괴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나는 전혀 뭐 요동하거나 불편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준비 안 됐다고. 왜냐면 그거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를 평안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다른 거다. 근데 내가 지금도 나를 보니까 육신의 열매가 나오더라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사시면 돼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진짜 십자가로만 가면 된다. 십자가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죠? 가야만 돼. 그러면 가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희락은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경제 붕괴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일리 가자 돈 많이 줄게 해도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화평은 정과 욕심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가는 게 화평이에요. 근데 정과 욕심이 내 가족, 내 육신, 내 거 이거는 화평한 게 아니잖아요. 내 정과 욕심이 갈등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향해서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니까 갈등이죠. 분쟁이죠. 그죠? 그래서 오래 참게 하는 것은 빛을 향해서 더 받으라고 오래 참게 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해서 1등 신부 되라고 계속 주님께서 늦게 오셔도 계속 참는 거예요. 주님은 오실 때 되면 오시지 내가 오란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꿈을 못 이뤘다고 또 안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때에 자기가 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오실 때까지 나는 준비가 됐느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을 발견하고 또 영이 성장되고 또 십자가를 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그 소욕을 쫓아가셔야지 그냥 내 맘대로 살던 대로 살면은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불평할 이유도 없고 또 뭐 안 온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안 온다고 말해요? 내 세대에서는 안 올 것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오실 텐데 뭐 내 세대가 어디 있고 네 세대가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서 내 마음 깨끗이 하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돼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조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자꾸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정과 욕심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못 박는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못 박는 거는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올 때 그때 이게 사단이구나 알지만 주님 붙잡고 계속 견뎌.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루 이틀 3일만 견뎌. 그러면은 내 죄를 발견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내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주님 내 남편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주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오셔요. 그렇게 해줘야지. 뭐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는 자기가 의인인 척 하는 거고 교만한 거죠. 그죠? 자기 죄는 하나도 모르고 자기 죄를 볼 생각은 안 하고 내 자식의 죄, 내 남편의 죄 이런 것만 자꾸 고자질하면 되겠어요? 너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간 거예요. 내 잘못을 보라 그랬죠. 그죠? 아무리 고통을 일주일 당해도요. 내 잘못 못 보면 십자가 절대로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십자가를 박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와요. 근데 입을 열면은 안 올라오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으면 그 자체가 사라지고 이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죄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핵심이에요. 그냥 올라오는데 주님 붙잡아서 없어졌습니다 라는 거는 자기 죄를 아직 못 본 거거든요. 자기 죄를 볼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정과 욕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오직 정과 욕심이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정과 욕심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 보려면 입을 다물었을 때 본다. 다묻는데 끝까지 견디면 내 죄를 박았고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때.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성령으로 살게 돼요. 왜냐면 빛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사탄도 보이고 다 보여. 남 거도 보이고 내 거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 나쁜 거를 알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을 잘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다고 사탄을 막 보러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보면 남의 거는 자동으로 잘 보여요. 자동으로 잘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보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게 잘 보이니까 그냥 안 보려고 주님 붙잡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죄를 많이 보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면 못 본 척하고 내 죄만 자꾸 보고서 내 죄 자체도 용서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해야죠. 그죠? 내가 내 죄를 짓는 거를 네가 육체에 사단이 있어서 이렇게 죄도 잘 짓는구나. 그죠?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있어서 죄 짓는 거 용서하시라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죄를 용서를 내가 못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있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서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요 육체가 사단이 있어서 잘못했네요. 주님 사랑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면은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도 죄를 지면 용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용서 다 하고 싶고 남은 하나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용서 안 해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죄를 올라오면은 주님 붙잡고 견뎌라. 입 다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견디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이사야서 53장처럼 멸시를 해도 잘 견딜 수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입 다물어. 왜냐면 사단이 그러는 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럴 때 특별히 입 다물라고 그러는 거지 보통 때 그냥 아무 때나 입 다물다가 사단이 역사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을 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영혼육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죄를 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 못 박는데 쉽다. 입을 다물고 올라올 때마다 주님 붙잡고 대들지 말고 견디는 게 못 박는 거다. 너무너무 쉽죠? 지금은 이제는 그거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시면 다 좋은 영의 성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또 십자가를 못 넘는다라고 자포자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넘어야 돼요. 그죠? 못 넘었다고 해도 남 가르치지 않고 잘난 척 하지 않으면 되고 옆에 사람이랑 싸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면 휴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주님이 시간 주셨는데 좀 한 달이든 1년이든 좀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